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는 나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아는 그 대학 후배가 있는데 대학 후배가 예수전도단에 그 DTS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 DTS라는 훈련을 받고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캠퍼스로 돌아와서 복학하고 같이 이렇게 예수전도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간증을 했죠. 이제 캠퍼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 때 간증을 할 때는 그 DTS 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알고 나서 눈물로 간증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들도 꼭 DTS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간증을 이제 눈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주 뒤에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여전히 뜨겁게 잘 지내고 있냐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늘 경험하고 살고 있냐라고 했더니 친구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뭐 어려운 일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다고, 아무 일도 없는데 요즘 너무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같이 밥 먹으러 갈래라고 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했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DTS 훈련을 받을 때의 그 훈련의 내용과 실제 내가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나는 그 DTS를 받는 훈련생들과 함께 정말 천국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난 뭐가 좀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사실 정말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어떤 그 문제는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시선과 나의 태도 역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훈련 때는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현실로 왔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거짓말들은 아닌가, 내가 그 훈련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나의 감정은 아니었는지, 그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험했던 그저 그런 어떤 문화의 황홀한 어떤 그런 순간들은 아니었는지,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이, 이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예배를 하려고 해도 예배가 되지 않고, 그러더니 예수전도단 모임도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뭐 그건 이해는 되는데 뭐 예수전도단 모임까지 안 나올 필요는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전도단 모임을 가면은 다 하나같이 물어본다. DTS가 그렇게 좋냐? 다 하나같이 물어본다. 여전히 뜨겁니? 여전히 좋니?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고민을 한두 번 이야기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자신이 훈련과 이 현실의 괴리를 느껴서 자기 지금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좀 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담당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해외 아웃리치를 갔는데 해외 아웃리치 때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해외 아웃리치 때에는 만나는 그 해외에 있었던 그 어린이들마다 진짜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미칠 것 같더라는, 주님 이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네. 해외 아웃리치 오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보인다.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막 예배 드리는데 나타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기도하니까 반응이 있으니까 좀 무서웠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성경에 있는 말들이 진짜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때 뭐 옆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늘 주일 예배 때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던 청년들이 해외에만 가면 막 뛰고 뜨겁게 찬양하고 뭐 주님 이야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근데 그 청년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가 이 재정 때문에 허덕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인생, 목적 없는 나의 인생을 여전히 나는 똑같이 몸부림을 치고 있고, 여전히 직장 가서 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여전히 아무런 목적 없는 이 학점에 대한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변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우니치 때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그렇게 아무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뛰면서 뜨겁게 찬양을 했었는데, 다시 한국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뛰고 싶은데 뛰려고 하니까 주변 시선이 너무 의식이 되고, 나 현장이, 이 현실이 너무나도 다를 때 우리는 당장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는 뭔가? 내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뭐였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뜨겁게 만날수록 나의 현실과의 괴리는 더 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경험했던 그 영적인 임재의 현장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던 그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왔던 이 현실은 사실 그대로예요. 원래 원상태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배를 내가 그동안 드려왔다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그대로였던 이 현실보다 너무나 내가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때 내가 임재의 경험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현실에 왔는데 너무 그 괴리가 크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게 증명이 된다는 거라고요.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 아울렛을 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네 옆에 있는 친구나 전도해라. 지금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저 멀리까지 가서 굳이 비행기 티켓을 내고 회비를 내고, 아니 자기 친구한테 전도할 때는 돈 10만 원도 아까워서 내지 않는 네가 50만 원, 60만 원 회비를 내서 해외까지 가서 두 번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외 아웃리치나 혹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경험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실에 대한 임팩트를 주기 위함이에요.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요. 해외 아웃리치를 갔다 와보지 않으면, 내가 DTS 훈련을 받아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 깊은 임재 안에 내가 그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현실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도 않아요. 현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도 않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 괜찮은가라는 궁금증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걸린 거예요. 뭔가 터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생기는 물음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출발선에 여러분은 서 있게 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의심이 잘못된 의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갖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게 바이러스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의심을 내가 의심이 많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심을 내 기도 제목으로 내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내 신앙이 깊어지느냐? 물음표가 많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보통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라고. 창피해서 질문 못해서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게 하지 말고, 궁금하면 질문해라. 우리가 흔히들 뭐 다큐멘터리나 뭐 다른 어떤 실험 결과에서만 봐도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질문을 많이 가지시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질문이 생기면 주변에 이런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냥 믿어. 너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야, 너무 문제 있다. 나랑 같이 기도원 가자.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해준다랍시고 여러분들의 의심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의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몇 번을 묻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특별 소모임으로 우리 6개의 소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 변증 모임이랑 이 어쿠스틱 기타 모임이 굉장히 그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끼리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모이기로 했어요. 뭐 계속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수능 방학 때만 해야 되나요? 그런 피드백이 있길래 제가 따로 광고는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 대학 청년부에 동아리를 2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아리는 변증 동아리, 변증 동아리. 그다음 두 번째 어쿠스틱 동아리. 그래서 이 동아리를 가입 신청을 받을 테니까 이 동아리를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굳이 예배 때 여러분 뭐 어느 동아리 뭐 몇 시에 모이세요, 여러분들 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끼리 모이시면 공동체에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증 모임도 계속 갖고 또 어쿠스틱 모임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의심과 물음표 얘기하니까 변증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제가 변증 모임이 이 조기가 아니라 이 폐강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가 있었으나 변증 모임이 가장 핫했다라는 사실. 변증 모임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그 변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전도할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변증에 오게 됐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에는 이 변증 동아리 모임이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함께 우리가 그 토론 대회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마스커스라고 아세요? 그 기독교 그 인플루언서 다마스커스가 보니까 뭐 때로는 너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때도 있지만 홀리 컴뱃이라는 그 컨텐츠를 하더라고요. 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홀리 컴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이 신앙 주제를 갖고 앞에 나와서 이 신앙이 이 주제가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토론 대회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듣는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3명, 그리스도인 3명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의 심사위원단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평가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변증팀에서 한번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쫙 얘기하면 빵점 100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네, 너무 좋죠. 전도 집회 때 한번 해볼까요? 전도 집회 때,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의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의심이 드는 순간 사탄이 그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너 의심하네?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너 하나님께서 널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너 의심하는 너를 봐. 누가 너를 쓰겠어? 의심하는 너의 신앙을 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냐? 사탄이 아주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제까지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때 우리 청년들 아마 받은 은혜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받을수록 시험이 옵니다. 왜냐?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견고히 서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누구보다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흑암의 세력들이 조금만 여러분들 틈을 벌면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큰 타이타닉 같이 큰 배가 완전히 침몰하려면 그 배를 반조각 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큰 어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 밑에 바늘 구멍만한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탁 뚫어도 수압 때문에 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았다고 큰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큰 은혜 받았잖아요. 옆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한번 의심의 불이 살짝 켜지면 거기로 바로 쫓아가서 바늘구멍 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바람이 새기 시작하고 물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물이 점점씩 차고 올라가다가 이 배가 점점 침몰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 구멍을 메우려거나 하지 않으면 완전히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시험 가운데 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일단 율법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율법 논쟁 기록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기도해도 지금 안 낫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문제. 지금 이 율법 논쟁이 있었다라는 이 지금 시점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손을 얹었을 때 이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논쟁을 하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안 나와서 문제인 건지, 사실 이 율법 논쟁과 이 치유 기도에 대한 이 사건의 순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제자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율법학자들과의 논쟁과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 대한 이 기도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전자였다면 어린아이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논쟁이 지금 벌어진 거라면 이 제자들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수많은 공격들이 찾아오겠죠. 기도했는데 왜 안 나? 기도하면 낫는다며 왜 안 나? 이런 논쟁 가운데 제자들은 큰 이 입지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율법 논쟁을 하고 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기도했는데 안 나왔다, 그렇다면 분명히 제자들은 율법 논쟁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에 스크래치가 난 상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굳건했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어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과 또 내일부터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오늘 예배하러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 응답과 말씀의 응답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고요? 당장 월요일부터, 아니 저 문을 열고 나선 순간부터, 주일 저녁부터 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주위를 맴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말씀인데, 지킬 만한 게 많이 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나를 일으켜 세우는, 나의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난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원동력 삼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입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비전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정확히 그 기준이 예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배. 내가 예배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두 주먹을 불끈쥐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 내가 은혜 받는 그때까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거예요. 왜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 한국 교회가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요 저녁 예배, 뭐 3일 기도회, 뭐 이런 거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거 왜 있는 줄 아세요? 한 주의 절반쯤 되니까 한 주의 절반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가 보통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일요일 교회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새벽 기도. 아침에 나오십시오 하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새벽 기도. 우리 교회의 전략은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약간 프로젝트성 이벤트가 있는 어떤 그러한 걸로 하죠. 성경 공부라든지 아카데믹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 대청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전략을 내건 게 뭐냐면 금요 기도예요. 금요 기도회. 왜냐? 청년들은 잠이 많거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네, 저도 청년입니다. 새벽 기도는 적응이 안 됩니다. 네, 늘 힘들지만 그래도 뭐 저녁에 직장이니까 나옵니다. 아무튼 금요일 저녁에 이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려서 또다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회. 참 감사한 것은 지난번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 기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신 11분의 우리 성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사실 순 예배가 있어서 다 나오시진 못하시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2분의 성인분들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회 오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날 오셔서 공동체 우리 청년들과 동력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심이 드는 마음은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은혜 받은 현장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자, 지금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려 있습니다. 자, 왜 굳이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의 이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 봤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비록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만 경험했지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경험했지만 그 제자들이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일을 겪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걸 내가 봤다. 이야, 진짜 우리 스승님은, 진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그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계속 가자. 그게 분명히 결단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한 이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딱 정확히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하는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증상이 있었다. 이 증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아주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파이디온은 언제냐면요, 갓 태어난 영아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라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태어나자마자 귀신 들리냐, 태어나자마자 이런 병에 걸리냐, 이런 생각을 아마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논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에게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은 이 상황을 놓고 어른들은, 주변 군중들은 그 아이를 둘러싸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아이의 죄는 누구의 죄냐? 이 아이가 뭘 잘못했길래 태어나자마자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과 기적과 사건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왜 이 직장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요. 캠퍼스에서 관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심지어 파이디온, 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 지금 내가 직장에서 겪는 문제, 캠퍼스에서 겪는 문제, 취업과 진로에 대한 모든 문제, 아니 결혼에 대한 문제까지 어떤 청년들은 이 문제의 근원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문제가 아직까지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제자들과 이 아이를, 고통받는 이 아이를 두고 율법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시선의 첫 번째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시선이에요.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 논쟁을 할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놓고 와, 지난번엔 됐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고요. 내 주문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순서가 잘못됐나? 예배를 먼저 해야 되나? 찬양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 뭐 재물이 부족한가? 율법 중에 내가 뭐 어긴 게 있나? 지금 그런 논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안 찾아가 본 곳이 없을 텐데 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아이의 마음을 대신하여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여러분 귀 앞에 채쟁챙 시끄럽죠? 인상 팍 쓸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이,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직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여러분들의 자신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모든 그 성장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루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상을 찌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이 들린다는 것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으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의심이 들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심이, 그 궁금증이, 그 물음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긴 물음표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나에게 주님이 왜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손 내밀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의심해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치지 못해서 율법 논쟁 가운데 마음이 한껏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기도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고 어릴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은 그런 때와 장소를 전혀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얘를 유혹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 역사하는 게 제일 쉽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파이디온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져 있을 때,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순수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내가 침체해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사탄이 이거 잡아먹기 쉽네, 계속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이죠.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어릴 때는요, 유혹당하기도 쉽지만 그렇게 어릴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어리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어리지? 나는 미성숙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엄마가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빠가 돼보세요. 아니야, 어린 게 뭘 알겠어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걸 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가르쳐주면 이 의심이, 오해가 계속 생기거든요. 굳이 알 필요 있겠어?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해주면 그런 오해 없이 다 흡수하고 다 받아들이거든요. 어린 게 뭘 알겠어?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어린애를 키워봤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미혼 청년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겠지만, 딱 배에서 임신부터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모든 걸 계속 합니다. 태교가 이게 효능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흘려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계속해요. 배에서 막 태동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태동한 것도 아닌데 말씀 있다가 태동하면 얘가 아멘했나 봐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좀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원이가 루아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고마워요. 루아를 이렇게 안고 잠을 안 자는, 계속 칭얼칭얼대고 울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다가 자장 우리 아이 하면은 조금 괜찮았다가 또 막 계속 울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찬양을 불러주면은 자요. 이걸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하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자는 찬양이 정해져 있긴 해.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요 찬양 불러주면 자고, 그리고 우리 김상진 우리 CCM 아티스트 전도사님의 너를 선택한다 찬양 혹시 알아요? 모르나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네. 기이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그 찬양이 있어요. 그거 불러주면 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좀 시험해 보려고 다른 걸 내보기도 했거든요. 그게 뭐 푸른 하늘 은하수 뭐 이런 것도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더 동그래져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불러주면 자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와 저는 이제 아내와 저의 믿음이죠. 이 루하라는 이름을 지을 때 사실 저희가 어떻게 지었냐면은 루하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혜가 총명하여 자라가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따서 얘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루아흐, 루하 이렇게 지은 거예요. 좋죠? 네. 루하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찬양을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엄마는 얘가 듣든 말든 주고 싶은 모든 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왜 믿음이 약해진 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기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본문 중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고쳤어요. 기도해서.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고쳤어요. 그러고 예수님한테 와서 왜 못 고쳤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죠. 왜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이 제자들이 경험을 기술로 썼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기술로 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기도는 제자가 하지만 낫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 좀 쌓았다고 본인이 쌓은 그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로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나름 신앙생활 오래 했죠? 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씩 두 번씩 사역을 경험하고 한 번씩 두 번씩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한 순간들을 기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기술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는데 이거 내가 3일 금식하니까 되더라. 이번에도 3일 금식하면 될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하겠죠. 지난번엔 됐는데 왜 이번에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주문 외우면 나오는 뭐 램프 지니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 간증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자마자 바로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해도 방언을 안 주세요? 1년 기도해도 안 주고 2년 기도해도 안 주고 3년 기도해도 안 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가느냐?
기도를 멈춰야겠다. 거기까지 갔네. 우리 청년들 감사하게 제가 O형 같아 보인다고 한 청년도 있고, 사투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B형 같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완전 A형이거든요. 완전 A형이에요. 뒤끝 장렬.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 삐졌어요. 기도 안 하겠다. 내가 다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싶으시면 방언을 주시든가 아니면 응답을 해주시든가 뭐 알아서 하시라. 그러면서 한참 토라져 있었거든요. 제가 한 1년을 토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저에게 방언을 주셨던 그 순간은 그래 알겠다 죽게 해서 주신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로 스스로 결정했더니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러기에요?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나한테 안 들려주시면 어떡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로 내가 포기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떡해. 하나님 이러기입니까? 알겠어요. 제가 일단 항복합니다. 다시 기도 한번 해볼게요. 방언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듯이 입을 여시며 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좀 마음이 좁아 보이시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막 넓어 보이시진 않긴 하지만, 저에게 가장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의 차린다고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욕하고 있고 율법으로 논쟁하고 있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처했는데 예수님도 어려움에 처하실까 봐 하나님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예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의를 차려 이야기를 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다면이 뭐냐,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그 상황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아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논쟁하고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실패한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이 옳으냐 그러냐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아이도 예수님 상처받을까 봐, 예수님이 곤란에 처하실까 봐 예를 차린다시고 한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인 너라도 믿음으로 나아오라, 믿음으로 나아오라, 믿음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증명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예의 차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하여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승전결 있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목사님들의 이 스킬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한 번씩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처음에는 조곤조곤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피치를 올리기 시작하고 반주 들어오라고 막 사인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스킬들이 보이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스킬이 아무 필요 없는 임재의 현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같아. 내 안에 기술로 변해버린 내 경험만 있는 것 같아. 언제부터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주님 앞에 뜨겁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누구처럼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누구처럼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모르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도록 계속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의심이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이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이해가 될 때만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으면 좋겠을 때 아멘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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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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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주님 교제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멘이 되거든요. 그런 아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할게요. 29절 말씀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 쉬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까? 숨을 쉬면 되는 거거든요. 친밀한 사람일수록 대화에 필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필터가 자꾸 있는 걸까? 하나님한테 감히 이런 걸로는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적어도 목사님이 감사를 하라 그랬어. 긍정적인 말들로 하라 그랬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면 안 돼. 물론 그런 기도가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멈추어졌다면, 주님 앞에 그거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거 갖고 나아가세요. 아니, 나는 도대체 이 문제를 갖고 이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봤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가 어떤 공동체를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붙잡고 씨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한테는 기도 못할 제목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지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갑과 을의 계약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탄이 자꾸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옵니까? 사탄은, 흑암의 존재는 타협할 존재가 아니라 명령해야 할 존재인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믿음이 좀 강해질 거니까 좀 물러가 줄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 좀 가줄래? 그게 아니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가 한 길로 올 수는 있으나 7길로 도망갈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이 명령의 특권을 우리가 언제부터 가지게 됐느냐?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통독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을 때 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걸 이미 그때부터 계속 주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녀된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비웃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격으로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의심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고 명령하십시오. 그 의심이,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앙과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소망을 깨닫게 하시려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데요? 의심하고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하고 오해가 있으신 청년들 다 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하나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그럼요 주시고 말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기적이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이 기적 표적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기적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50%, 그리고 내 믿음 50% 정도는 돼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 클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 70%, 나의 믿음 30%, 이 정도가 합쳐져야 100%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난 30%의 믿음이 없어. 이 50%에 대한 믿음도 내가 가질 수가 없네.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늘나라의 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나의 믿음 필요 없어요. 나의 어떤 자격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100%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또 하나의 100%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100%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100%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탁월함에 따라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어주는지에 대한 것이 비례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의심의 정도와 상관없이 100%의 믿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100%의 믿음을 주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손 내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의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아가려 하나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두렵고, 이전에 내가 들은 말 때문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봐 심사숙고하느라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계속 이 길을 갈 텐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은 의심이 생기고 더 많은 물음표가 내 안에 생기는데, 이제는 무엇부터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청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 의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얘기하셨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경험과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노력이 100%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이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냥 1%부터 100%까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계획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의지가 좀 부족해도 주님을 100% 신뢰하면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끝나는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의심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